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회복과 교회 회복은 성도 개개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내 심령의 삶에서, 생업의 삶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의 언약된 백성들에게 축복의 회복의 예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열심의 근간, 교회를 향한 여호와의 축복 선언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하고 멀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요, 가정도 삶도 직장도 다 엉망이 돼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이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영생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에서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가 없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그냥 조그만 생활에서 쥐어 도화만 날라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부모가 기도하고. 그러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면은 가정의 심령의 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된 것을 여러분 온전히 거룩한 생활로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뿐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생업에서 하나님으로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신이 나타나 보이고 증거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뭘 한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뭘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죠. 내가 몰라도 주님 도와달라고만 하고 그 부모가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도와달라고 하고 죄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대로 죄와 도와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야 돼. 영적 원리를 내 삶의 관계 모든 신앙에서 적용하는 제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내 자신이 뭘 하는지, 그런 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없어져요. 내가 무뎌져. 이 심령이 무뎌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성령 임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끼어있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도요, 내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경외심에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조차도 없어지면요, 그것은 사생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을 증거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자,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열심과 헌신에 대한 예언을 보며 보도하며, 즉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임을 여기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관계 회복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이루었다고 그거 끝나지 않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주님은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고 행하고 역사하는데 내 편에서 뭐 하면 돼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지 않는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드려지고 우리가 복종하는 삶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가? 어떤 존귀한 자, 보배의 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뻐한, 내 기뻐함이 그 안에 있느냐, 그에게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이 그 안에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기쁨이, 내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여호와의 축복이 선언하며 그리스도로 열방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되어 하나님의 손에 권능의 왕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의 교회의 새 이름 곧 새 헵시바와 뿔라가 불될 바로 될 것이라 함으로써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은총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열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분이 놀라운 변화를 대하여 여기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기 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고 항무지와 같은 곳에 관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명의 소명조차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은혜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믿음의 언약 백성은요,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고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내가 그걸 믿는다면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자체가 뭔지 몰라. 그래야 죽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처지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됐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네요.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부된 자를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무지와 같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그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귀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의 아낌없이 기억하고 은혜를 입은 자의 열심을 우리가 내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그래서 62장 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않는, 내 안에서 살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완전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62장 1절을 보세요. 나는 여기서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공의가 빛같이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겁니다. 하나의 의란 공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의가 내 안에 언제 이루어질 때까지. 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번개같이 모든 사람의 목적을 볼 수 있게끔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냐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리라. 시온이라는 교회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내가 왜 열심을 내드리고 왜 기도를 해 하고 드려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보세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그래서 여기서 1절은 나는 시작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택하고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은 그때부터 나는 시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시작하겠다. 내가 하나님 관계 회복될 때까지, 내가 언제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쉬지 않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공의가 행해지기를, 증거되기를,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성도들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기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어디 잠잠하지 않으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말씀은, 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건설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6절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시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온을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천국 뜻을 내게 주노니 내가 뭐라겠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공의가 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빛 또는 햇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구원의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보여진다는 보이게. 아,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날롭게 변화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워지고 있구나, 이걸 보이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전부 감춰지는 게 없잖아요. 전부 이미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이고 실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 다 보여줘. 감춰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일이구나. 이런데 직장생활 하면요, 하나님과 같게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직장 오래 생활 못해. 신앙생활 오래 못해. 직장생활 오래 못한다고. 만약 임수영 권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임수영 권사가 하나님 관계에 기도하지 않고 드려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해보세요. 어린이집이 개판돼 버려. 어린이집이 개판돼 버린다고.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사들이 고통되고 그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가정도 하나님이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내가 쉬지 않고 내가 행하신다 하는데 거기에 내가 부응해서 내가 신앙생활 드려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헌신 따르지 않으면 그 가정을 보세요. 개판이 되지. 육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구 만족으로 살아가. 이기적인 욕구 만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선한 뜻이고 하나님 선한 뜻을 위해서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선한 목적과 뜻보다도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거기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의 삶이 항무지가 돼버려. 항무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하게 임할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온의 의인은 교회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교회에 주시는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메시아가 바로 그 의로운 빛처럼 나타나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햇불이 나옵니다. 햇불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의 구원의 성도 개개인의 구원이 마치 번쩍이는 번개 혹은 활활 타오르는 햇불같이 할 것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구원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은 그리스도의 열심과 헌신에 의하여 교회의 여호와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의 온전 축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된가 봅시다. 여기서 2절 봅시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 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민족들이 그 영광을 보고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게요, 내 안에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전에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가져오실 공의와 영광이 가시적으로 밝혀 드러내 주변 이방 나라들 및 통치자들이 다 주목하게 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돼야 돼. 믿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고 임재가 있다고 그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주님으로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죠. 행해져야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본질을 몰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다 둡니까? 주님께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 일 속에 둡니까? 저는 그럽니다. 일에도 붙잡히지 마라. 사람에게도 붙잡히지 마라. 만약 사람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사람에 붙잡히면 바로 죄로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일에 붙잡히잖아요. 내 욕심이 오죠. 내 욕심, 내 탐심으로 딱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이뤄보려면 일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도구고 통로일 뿐이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되지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가 내가 일에 붙잡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무슨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요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역사를 하실까? 나는 이번 금요 철때 장로님 선포를 듣고 그걸 알았어. 네가 네 욕심만 내지 않고 좋은 일에 최선을 열심을 다해라. 그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내 욕심을 내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근거해서 내가 근거가 돼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일에 주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최선을 열심히 해라. 그럼 그걸 믿음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선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번성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려, 몰라,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서 막 속으로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어떻든 간에 날마다 와서 새벽 예배에 나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내가 어떤 행수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의와 근원의 교회 성도들이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자기의 의로운 대속의 행위로 근거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영광도 그들에게 속한 영광이 아닌 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 그들을 통해 반사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그런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내 뭇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걸 반사할 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잘나고 똑똑한 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으면 된다.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자신이 회복됐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게 돼. 새 이름이 주어져. 새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과 아브라함이 되고 열국의 애비가 된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때 성도는 말은 받을 축복 중 가장 혹은 본질의 변화를 예언하죠. 그 이름으로 칭해지는 사람의 내적, 성적, 분실, 위상 등 전 존재가 그 삶의 몇몇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거죠. 아까 말씀같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가치관이 모든 게 바뀌어. 새 이름으로 주인다는 것.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의 행동이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보면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드려지고 순종할 때 주님 우리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봅시다. 3절을 보면은 본전은 새 이름으로 받은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씁니까? 들린 매우 존귀한 존재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흠많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육으로 백날천날 들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신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러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를 우리를 만드신다는데, 세우신다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성령을 깨달아야 놀라운 거예요. 성령에게 깨달아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하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
이 열애는 왕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은 이번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 되며 즉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은 온 세상은 하나님 백성이 누릴 영광을 반드시 그 성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보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한테 칭찬된 거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이 그럽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여러분 버림받은 자였어. 여러분의 삶은 항무지 같은 삶이었어. 근데 그런 자로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항무지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돼. 성도들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하나님의 기뻐한 자요 사랑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헵시바 아까 그랬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는 간절히 영원하게 기뻐하는 거다. 간절히 영원하게 영원히 너를 기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 4절 5절 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아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부르리라 하리래.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과 같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의 결혼과 같이 내 아들 때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지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뻐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있는 걸 다 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구하는 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며 하나님 관계가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지한 자가 돼버려요. 무지한 자가 돼. 하나님에 대한 그게 인식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그렇게 돌이켜보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삶에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형통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 뿌린 것 맞고 많이 거두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항상 내 삶이 이럴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축복 주고 있는지 다른 사람 믿음으로 날 축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 착각하고 있어. 착각.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한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 어떤 성도의 신분으로 자격으로 위치로 하나님 역사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수고와 열심으로 쉬지 않고 하심으로 우리한테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편에서 거기에 대한 걸맞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려지고 헌신하고 정말로 거룩한 생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로 부른 게 아니고 거룩한 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용한기 목사 그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몇 번 했잖아요. 그 어머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간대요. 누구도 못 만난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대로 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랬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누구를 어디 만나지도 못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기뻐하는 자들은 종일 중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즉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실히 거룩한 삶으로 헌신할 때 쉬지 않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에서 순응하며 교회 회복과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게 6절 9절입니다. 그럴 때 너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보호하며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여러분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건 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들아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들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 (7절) 또 여호와께서 일설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 자녀가 하는 사업이 세상으로부터 바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받을 때까지 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세홍님에서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 기다려줘. 근데 직장 생활은 안 참아줘. 어떤 일을 지시하면은 그걸 감당해야 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이 없고 어떤 직장 생활로 또 적용할 줄 모르고 내가 해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 있다는 소리 한다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사장님 기도하시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해야지. 이건 믿음도 없는 거고 일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그런 게 빠져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저 부목사들한테 일을 지시합니다. 지시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럼 그게 무슨 문제거리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병권사님 앞에 계시면, 권사님, 이 일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아, 목사님 기도하시죠. 이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를 구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최 목사는요, 상당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누구 편에서 시작, 하나님 뜻만 선포해요. 내가 누구 편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뜻이 선포돼야지, 아이, 집사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소리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레미야 3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랍지 않으세요? 너는 부르짖으란 겁니다. 이를 행하는,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창조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봅시다. 자, 8절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능력 오른손을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가 주어집니까?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방인들 마시지 않게 할 것이며, 오직 추수한 자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진 것만큼, 내가 본을 이루신 것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드려지고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 뭐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 구약의 모든 백성들, 아, 기도 시간이구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아, 주의 이름을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는 마음속에 주님께 나가세요. 근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피곤하다니까. 축복을 받든가 하를 당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축복을 받든가 하를 당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오늘 축복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 속에서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방법이 없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성도들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뭐 했어요? 세워진 것만큼, 믿음으로 세워진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잠잠은 쉬지 않고 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그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승리가 있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